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인간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들려져 그 어두웠던 마음이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새롭게 힘차게 일어서는 소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2년 1월 13일에 이 노르웨이에서 한 여아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가 이제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이제 성장을 하는데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좀 남달라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그 마음, 그 심리를 늘 이리 살펴보고 저 사람은 뭐가 이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뭐가 어두울까?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꿈을 꾸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심리가 과연 뭘까? 그래서 나는 심리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케어하고 치료하고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이제 지나면서 학교에서 그 노르웨이가 그런 시스템이 참 잘 돼 있는데 이제 직업 상담사가 직접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이랬더니 저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말을 고백을 한 1년 후에 이제 폐쇄 병동에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죠. 정신이 이제 분열이 됐다. 너는 희망이 없다. 이런 병명은 좋지 않다. 그래서 악기처럼 조율을 할 수 있다. 줄 현자, 조정할 조자 써서 조현병이다.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아주 심각한 단계를 폐쇄병동에 1년 만에 같이가 됩니다. 그 아이가 공부도 제법 잘하는 우등생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이 회색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아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적에 흑백 테레비 있잖아요. 동네마다 부잣집에만 한 대씩 테레비가 있어가지고 기밀 박치기 하면은 다 와가지고 막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지금 같으면 안 보죠. 흑백 테레비라. 그 아이의 눈에 회색 빛으로 쫙 컬러가 없어지고 세상이 어두칙칙해지기 시작하는데
드디어는 이제 환시가 보인. 환시는 뭐냐? 볼시자 써서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환청, 들을 청자 써서 헛것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원래 이 조현병은 환청, 헛소리가 들리는 것이 주된 것인데, 이 아른 힐 레우뱅이라는 이 여자아이는 두 가지가 다 같이 왔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눈만 뜨면 환시가 보이는데 이 늑대들이 막 달려들어요. 막 이빨은 누런하고 눈은 새카매고 침을 흘리면서 막 물어뜯는데, 집으로 가면 집으로 늑대들이 쫓아오고, 학교 가면 학교까지 쫓아오고, 교실까지 오고, 심지어는 병원에 가면 병원 복도까지 쫓아오고, 자기가 인지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여기는 늑대가 올 수가 없는 데인데 어디서 이렇게 늑대가 와서, 심지어는 홈플러스 같은 쇼핑몰에 가면 거기까지 달려들어요. 기차에나 버스에 타면 버스까지 타가지고 자기 살을 질근질근 뜯어먹고, 뼈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성경 본문처럼 마른 뼈가 드러날 때까지 씹어서 먹고 벗겨 먹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요. 그런데 이거는 약과였어요. 뭐가 오냐?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뭐가 들리냐면은 너는 죽어야 된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너는 죽어야 돼. 좀 죽어버려라. 너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증상이 너무 심하니까는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 너는 저거를 먹어야 돼. 이래가지고 증상이 한참 심할 때는 병원에 있는 벽지를 뜯어서 먹고 양말 같은 것을 질근질근 먹고 이래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 목소리가 들리는데, 이 아른힐은 이 목소리의 이 정체는 선장이라는 거예요. 배를 이제 인도하는 선장이 명령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끝이나. 그리고 지금 저기 보이는 유리잔을 깨서 조각으로 네 몸을 그어 피를 뿌려. 그러지 않으면 네 가족들을 다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 마음속에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엄마, 아빠, 언니가 다 죽을 것 같은 극한 공포에 사로잡혀요. 이걸 하고 나면은 가족들이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소도 없이 이렇게 먹을 것을 주면 병을 딱 깨뜨려서 그걸 하는 거예요. 3번씩이나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책 한 권을 씁니다. 2012년 11월 13일에 화면에 보여주시겠지만 A Road Back from Schizophrenia라는 책을 씁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것은 정신분열병이다. 조현병으로부터 이제 로드백, 내 인생의 삶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 길이 반듯해요? 구불구불해요? 구불구불하죠. 그잖아. 이 정신이 이 분열이 된 이 병이 어찌 이 제대로 된 삶으로 돌아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책이 나중에는 번역이 됐는데, 이 목사님 들고 있는 이 책이 바로 그 책인데 이것입니다. 이제 제목을 의역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주 죽고 싶었고, 항상 죽고 싶은 마음에, 왜? 가족을 살려야 되니까 선장이 명령을 해요. 네가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돼. 안 그러면 오늘 밤에 네가 이거 칼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일 거야. 너희 가족들은 다 죽는 거야. 실제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죽고 싶었는데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끔은 정말로 살고 싶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아이가 나중에 심리학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어디든지 이 아르헨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디든지 간에, everywhere, 어디든지 간에 가면은 늑대가 뜯어먹고 명령을 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아이가 무슨 심리학자가 되고 어느 누군가를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죠? 마른 뼈 같은 사람이. 그 나중에 이 아이가 이 회복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면, 왜 선장이 시키는 것을 내가 그냥 다 했을까?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했을까? 왜 이렇게 나쁜 명령을 내리는지, 내 몸을 이렇게 자해하라고, 목숨을 끊으라고 명령했을 때 왜 하기 싫다고 대들지 못했을까? 그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할 때 왜 그거를 내버려 뒀을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그 대답이 아주 충격적으로 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이거예요. 답은 very simple, 간단합니다. 그러고도 잔인합니다.
그 선장은 바로 누구였다? 바로 나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장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회복되고 나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인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잔인한 선장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자책하잖아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나는 정말 저 따뜻한 밥을 먹을 자격도 없어. 굶어야 돼. 내가 없어져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선장을 데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바치는 책을 쓴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그런 이 악한 선장을 마음속에 품고 또 늑대들이 주변에서는 또 막 물어뜯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너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너희에겐 절망뿐이야 라는 그런 외유대안의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닙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마른 뼈들인 것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무 듣지를 않으니까 도저히는 안 되겠다, 너희들 기다려줄 수가 없다, 매를 한 대 맞고 시작해야겠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이래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백성들이 끌려가는데 오늘 성경 에스겔을 썼던 에스겔도 같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마음에는 언제는 돌아가겠지.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70년이 차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줘도 믿질 않습니다. 에스겔도 마음에는 마른 뼈와 같았겠지요. 왜? 이미 10여 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돌아갈까 했는데 도저히는 돌아갈 가망이 없고, 뿐만 아니라 소식을 들어보니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리고 그들이 예배했던 성전까지도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도대체 돌아간들 예배는 어디서 들을 것이며 여호와를 어디서 만날 것인가, 그잖아요. 바벨로니아에 끌려가서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늑대와 같은 그들이 다 여기저기 핥히고 물어뜯고,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선장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그런 말할 때 들었어야지. 에스겔이 아무리 이 희망을 주는 설교를 해도 그들 귀에 그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게 변화될 수가 없고 좌절된 그들을 이렇게 세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에스겔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1절에 그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한 골짜기를 보여줘요. 근데 골짜기를 가득 채웠던 게 뭡니까? 마른 뼈들이 있어요. 마른 뼈 앞에서 물어보는 거죠. 뭐가 보이냐? 마른 뼈가 보이는데 두 가지를 인지합니다. 첫 번째는 뭘 인지해요? 마른 뼈가 힘이 많았다, 그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 시대에 우리네 교회 안에 정말 성령 충만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우리네 교회 안에 마른 뼈와 같이 하루하루 근근히 힘들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힘이 많구나.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상태가 어때요? 말랐는데 보통 마른 것이 아니라 아주 말랐더라. 이것은 회복이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그런 뼈를 보고 여호와께서 딱 한 가지를 물어봅니다. 3절에 뭐라고 물어봐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마른 뼈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초대에 보았던 아른 힐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이 스키조프레니아로부터 조현병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을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것입니다. 아흐르 흰에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도 우리 민족, 우리 나라도 우리네 교회도 힘들지도 몰라요. 끝장났어. 무너지고 말 거야. 우리네 가정도 마찬가지인지 몰라요. 우리들의 마음도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물어보고 있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있느냐? 너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너희들의 가정이 정말 회복될 걸로, 축복을 경험할 걸로 믿고 있는 거야? 우리네 교회가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한국 교회에는 정말 희망이 있는 거야? 이 나라의 민족이 정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예, 믿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런 질문을 에스겔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의 등이 살 수 있겠느냐? 솔직히 에스겔 스스로도 10여 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지쳤겠죠. 에스겔도 어찌 보면은 담임 목사님이죠. 유대 포로 공동체라는 교회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래도 이승현 목사는 복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설교할 때 단 한 사람도 눈 감고 조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제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멘 소리도 크게 하지. 입 딱 담은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그러니, 그런데 에스겔이라는 담임 목사님은 뭘 향해서 설교를 해요? 마른 뼈. 그죠? 보통 많은 어찌다 하나씩 그잖아요. 설교하다가 한두 사람 조는 것만 봐도 신경이 거슬리고, 핸드폰이 한바탕 두바탕이 아니라 한 번만 울려도 촉이 톡 떨어지는데, 마른 뼈가 하나도 두 개도 아니고 심히 마른 뼈가 다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거기서 설교하라면 설교할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참 에스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비참한 설교자이자 가장 역설적으로 행복한 설교자가 누구다? 에스겔이에요. 왜? 모두 다 말라 비틀어졌는데 설교할 때 뭐가 일어나요? 막 뼈가 딱딱딱 늘어붙고 막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껍질이 들어가고 막 생기가 들어가서 뭐가 됐다? 사람이 되고 군대가 됐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네 교회도 희망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마른 뼈는 없어요, 여기는. 그죠? 저는 그렇게 확신은 옵니다. 그런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참 위대한 대답을 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냐라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걸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어본 것은 네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믿음의 좋은 대답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그러죠. 이 모든 뼈에게 대안을 해라. 우리 따라 대언.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들려줘요? 그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일주일 동안 듣고 대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선포가 되면은 100%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고 여러분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평가한다거나 분석한다거나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수도 있겠죠. 그런 유혹도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했다면 그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늑대가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이름의 선장, 악한 목소리가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이렇게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니 누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는 누구 위에? 너희 위에. 생기를 누구에 넣겠다? 너희 속에 넣겠다. 그래서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이런 기적으로 인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여러분 빨간 줄을 쫙 치는 것입니다. 어디다 쳐야겠어요? 우리 교회의 수준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너희 위에다 빨간 줄을 치는데 총 몇 개를 쳐야 될 것 같습니까? 머리가 좋은 분들은 금방 대답하는데 7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전수인 7개를 했을까? 이 너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 성경 신학자들한테는 의미 있는 단어. 이게 뭐냐면 you and I. 주어로 쓸 때는 너와 나 사이에, 목적으로 쓰일 때는 you and me. 너와 나를, 그렇죠? 인격적이고도 친밀하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라 비틀어져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마른 뼈와 같이 보이지만 내가 나를 볼 때도 늑대들이 물어뜯고
악한 선장에 의해서 너는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가정이 행복한 거야. 너 하나만 없어지면 되는 거야 라고 외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You and I, 너와 나 사이에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다른 신을 찾아서, 다른 것을 찾아서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주님을 멀리 가고 타락이 되고 그저 주님을 잊어버리고 막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You and I, 너와 나 사이의 관계는 절대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27절처럼 아들이 돌아오기를 동구 밖에서 늘 기다리면서 거리가 먼데도 혹시나 돌아올까 봐, 애야 이제는 돌아와야지, 이제는 돌아와야 되는 거야, 내 품에만 돌아오면 되는 거야 라고 You and I, 너와 나 사이에는 절대 끊어질 수 없는, 로마서 8장에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책에서 나는 죽고 싶었고 가끔 정말 살고 싶었다라는 책의 이 저자인 아런 힐이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심리학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노르웨이 수도인 그렇죠, 오슬로 대학교의 학사, 석사, 박사까지 하고, 가장 유명한 영향력 있는 임상 심리학, 임상자가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연구만 하고 펜대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임상을 하고 책을 쓰고, 이 책이 독일, 프랑스, 미국 포함해서 17개 나라,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번역이 됩니다. 10년 동안 스테디셀러로 팔리게 되는데 노르웨이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고 대표하는 심리학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녀가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조현병 여러분 완치됐을 것 같아요? 품고 살 것 같아요? 많은 이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간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아르힌 너무나 절망하지 마. 조현병은 낫진 않지만 잘 달래가면서 품고 사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인자야 뼈들에게 대언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뭘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르헨이 믿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정말 임상 심리학자가 되겠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어떤 마음속의 음성 때문에 좌절하는지를 내가 알아서 반드시 사회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직분자가 돼야지.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녀에게는 바닷속에 빠진 자의 그 사람을 육지까지 데려갈 수 있는 그런 구명 부표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믿음이, 심리학자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자기를 데려갈 거라는 사실을 칼로 긋는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음성이 대언이 되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속에 있는 선장과 여러분 주변을 배회하는 늑대는 소리 없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 그녀가, 그러죠, 심리학자가 될게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막 웃어요. 아나 네가 심리학자가 되면은 나는 박사다. 우리 같으면 그러겠죠. 아나 심리학자다. 그러니까 그녀가 철저하게 노력을 합니다. 학교에서 안 받아주니까 어디서 공부해요? 병원에서 공부해요. 자기 자신이라는 이 샘플과 케이스를 놓고 끊임없이 투쟁을 해요. 이 늑대가 진짠가 가짠가를 보면서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기차 전철을 타고 오슬로 대학교에 가는데 심리학 과정, 기본 과정, 여기서 합격을 해 본과로 올라가는데, 이제 그 상담 세미나까지 있는 그날 열차를 탔는데 갑자기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막 발을 물어뜯는데 뼈가 드러나고 막 피가 튀기고 그래요. 그런데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물어보니까 고통스러워요. 아프고 두려웠지만 이내 딱 정신을 차리니까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았다고.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아프긴 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니까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늑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늑대가 있다는 사실을 승객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리치고 나니까 그날 열차에서 봤던 늑대가 그녀 인생의 어떤 늑대? 마지막 늑대.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늑대 너희들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런 승리의 길로 갈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이제 이 자해 소동을 벌이니까 막 한 번, 두 번 입원하고 그녀가 입원했던 기간 날짜를 세보니까 6년에서 7년이 돼요. 병원에서 살았던 날짜가 6년, 7년 돼요. 그런데 이제 막 3번 연속 입원을 하는 해가 있었는데 막 이 몸을 막 핥뜯고 이러니까는 경찰관 2명하고 간호사하고 행정 업무사하고 또 간병인하고 담당 의사하고 해가지고 막 8명이 막 목을 조르고 막 붙잡고 막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오는데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정신과 의사가 갑자기 딱 이렇게 끌고 가다가 복도에서 여러분 놓아주세요 딱 그랬어요. 놓아주라고. 그러니까 막 이 아르네를 갑자기 벌떡 서더니 구석으로 웅크리고 있다가 왜 8대1로 싸우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이랬어요. 나는 힘도 없는 소년인데 왜 이렇게 겁박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네 몸을 해칠까 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아르네를 뭐라고 하냐면 나를 저기에 있는 편안한 이 잠자리로 이렇게 옮겨주려는 목적이라고 말을 설명을 해주면 내가 힘을 안 쓸 텐데 왜 이렇게 힘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뭐라냐면 미안하다. 네가 그런 생각인지는 몰랐다. 그랬더니 그래요. 나도 말할 줄 알았는데 왜 물어봐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가 좋아했던 문학 소녀였기 때문에 시 한 편을 읽어요. 그러면 이 플루트를 불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람을 부르면 소리만 나는구나. 그런데 당신은 아주 무섭고 힘센 남자라는, 제가 이제 이 노르웨이 말을 몰라서 이걸 잘 못하는데 다음에는 외워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를 막 읊으니까는 누가 봐도 미친 거죠. 근데 그 정신과 의사가 그 시를 끝까지 다 들어줘요. 끝까지 들어주면서 너는 왜 이 시를 읊는 거니? 물어보니까 내가 바로 당신들 앞에 그 사람 같다고. 얼마나 두렵고 수치스러운지 아냐고. 그랬더니 이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무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무력으로 지나간 것이 너무 미안하다. 다시는 그러지 않으마. 그럼 네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냐? 이랬더니 바지를 달라고. 바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바지를 주면 안 돼요. 심한 폐쇄병동에서는. 거기는 통으로 된 짧은 치마만 줘요. 왜냐하면 바지를 주면 끈을 빼갖고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지가랑이가 길은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묶을 수 있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 내가 너를 믿을 테니까 너를 해치지 않는다면 내가 주마. 이래가지고 바지를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끈이 없는 바지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소녀를 생각을 한 거죠. 묶을래야 묶을 수 없는 넓지간 바지를 줬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감사한 마음이 생겨요. 자기를 믿어줬던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줄 것 같아요? 야이노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야이노마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믿고 기다리는 아버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히 해칠 수 없는 끈이 없는 그 바지를, 널찍한 바지를 주고, 그리고 따뜻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정말 따뜻한 간호사를 붙여서 이렇게 혹시 물에 들어갈까 봐 다 약속해서 하는데, 이번 시기에는 단 한 번도 신경 안정제를 먹을 필요도 없었고, 그녀의 마음속에 내가 저 의사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너무 이 좋은 대화 가운데 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녀의 어머니인데, 우리 따라서 이제 어머니, 여러분들은 그런 어머니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해에는 1년 넘게 이제 입원을 하게 돼. 폐쇄병동에서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이랬는지, 그러면 외박은 안 되고 외출은 보내주마. 1년 만에 이제 외출을 하게 됐는데 딱 3시간 맡았어요. 그냥은 못 가고 간호사 2명하고 이제 대동을 하면서 가는데 엄마가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뭘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 막내딸 이렇게 따뜻한 5월의 봄날 정말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칼이나 가위 같은 거, 날카로운 거, 깨지기 쉬운 병은 절대 놓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걸 하십시오. 그러니까
막내딸이 좋아하는 딸기와 생크림으로 되어 있는 그 초코 케이크를 직접 구워가지고 다 갖다 놓고,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음료를 주려거든 종이로 된 잔과 테이블을 줘야 돼. 이런 거 다 종이로 하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언니하고 그 엄마하고 오랜 시간 상의를, 어떤 종이에다가 이거를 줄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 아르네를 집에 딱 갔는데 깜짝 놀라서 방에 들어갔더니 자기 침대 옆에 이 서랍이 달린 작은 테이블 위에 유리로 되어 있는 꽃병에 예쁜 생화, 이런 살아있는 꽃으로 싹 장식을 해놓고, 물침대를 엄마가 해줬거든요. 몸부림칠까 봐. 자고 가라는 것도 아닌데 잠깐 앉아야 되는데 딱 앉아보니까 침대가 어때요? 따뜻하게 침대가 데펴져 있어요. 누우니까 출렁출렁한데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만 같아요. 그래 거실에 나왔는데 거실에 식탁보가 예쁘게 돼 있는데 테두리에 이런 생화로 살아있는 꽃으로 다 장식을 해놨는데, 이 아렌이 좋아하는 차를 담아놓은 이 잔이 어떤 잔으로 돼 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이 잔, 도자기 잔으로, 깨기가 너무 쉬운 그 잔으로 돼 있는데, 대대로 내려오는 잔, 그 잔 주변에 금태로 돼 있어가지고 그거 깨질까, 그거 깼다는 혼나죠. 그거를 갖다가 놨는데 가장 예쁘고, 그녀가 이렇게 써놨어요. 금실세공의 진수를 보여주는 잔, 엄마가 가장 아끼는 잔, 핑크빛 장미가 새겨져 있는 그 잔에다가 음료를 내놨는데 얼마나 정말 이 간호사들이 깜짝이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엄마의 눈빛에는 나는 너를 어떻게? 너를 믿어. 아르엔, 나는 너를 믿어. 딱 말을 하는데 그녀가 뭐라고 했냐, 엄마가 내가 얼마나 신속하게 병을 깨서 몸을 그을 수 있는지를 여러 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또 엄마가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전히 소중한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이 잔이 엄마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지. 우리 집에서 이 잔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잘 알지. 나는 네가 미치지 않았다고 믿어. 너는 내 딸이잖아. 사람들은 너를 조현병이라고 하지만 최소한 우리 집에서 너는 조현병이 아니야. 나는 너를 믿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녀가 이 나중에 뭐라고 썼냐면, 제가 그날 그 자리 거실에서 마셨던 것은 차가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어요? 우리 따라서 하죠. 엄마의 믿음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래요. 엄마를 내가 그죠? 실망시키지 않아야겠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저도 담임 목사로서 설교를 하려면 성도들의 아픔을 알아야 되니까 뉴스를 잠깐 보는데, 지난주엔가 막 삼성, LG 회장님들 다 나와가지고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내년 힘드니까 돈 쓰지 말고 허리도 졸라매고 준비들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죠. 충장로 같은 데 가보면 막 임대가 많이 나와 있고 얼마나 힘들고,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얼마나 깝깝하고, 우리는 한국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 속이 답답하고, 고구마를 한 10개는 먹은 것 같고, 집에 보면 새끼들 보면 막 속이 상하고, 잔소리는 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고. 여러분, 고구마 몇 개쯤 먹은 것 같아요? 그죠? 막 늑대들이 우글우글한 것 같고, 내 속에서는 이제 포기해, 내년은 포기해야 돼. 그죠? 선장의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르헨처럼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어요? 너무 진짜 이 절망이 되니까, 그죠? 밤거리를, 광주의 밤거리를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걸어보고 바람이라도 쐬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없어요? 새끼들을 생각하면, 앞날을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도저히 방구석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밤거리에 나가서 막 소리라도 질러보고 싶고, 가슴을 두드리고 싶고, 내 속에 선장에 있는 것 같고 절망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의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나의 음성을 대언하는 그자의 음성을, 설교자의 음성을,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너희 마음에 있는 마른 뼈는 회복될 거야.
너희는 살아날 거야.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비웃겠지. 너는 정신병자라고. 너는 그거를 품고 살아야 된다고 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를 그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부표와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을수록 뭐가 가깝다? 새벽에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마지막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에스겔이 믿음으로 대안할 때 뼈가 막 맞춰지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껍질이 덮어지는데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어요. 여호와여, 말씀을 대안하고 들었는데 사람의 모습을 갖췄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생기가 없나이다. 아직도 힘이 없고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데 어떡할까요? 다시 한번 대안을 하니라. 아까 전에는 마른 뼈에다가 설교를 했지만 이제는 어디에 대고 설교를 하라고 해요? 마른 뼈에 한 것이 아니라 무엇아? 생기야 이 뼈 안으로 들어가라.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설교자가 막 성령아 들어가라, 막 성령을 받아라, 막 이런 거잖아. 여러분, 그게 맞은 설교예요? 틀린 설교예요? 틀린 설교.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성령이 아니에요. 이 생기는 뭐냐면, 물론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거지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하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 민족,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렇죠, 생기가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생명이, 영적인 힘이,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에스겔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마른 뼈에다가만 설교했지만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이 에스겔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이 생기는 누가 들어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해야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설교할 때 어떤 마음 먹겠어요? 생기야 들어가라, 그런 마음을 하겠죠. 주님,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무개 가정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늑대가 양 드글드글하다는데, 선장 같은 목소리에 무너지고 있다는데 생기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와여, 성령의 능력으로 저 가정에, 심령에,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를,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유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뚝 서기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설교를 준비하고 대언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이 설교자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설교 시간에도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매달리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을 배회하는 갖가지 늑대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치는 그런 초침하던 음성들이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마음이 마른 뼈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에 가까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면 반드시 밝아오는 새벽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이 다음에 영적인 책을 한 권씩 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